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워링이 생기는데 조금 내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소유로 평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의 문화권은 학벌이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됨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평가는 소유나 명예나 지식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루하루 더 나이가 먹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워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아픈 책을 하나를 읽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정확한 예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은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고 도저히 책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은수연 씨는 필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은수연 씨의 아버지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이 아버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의 딸을 등교할 때와 하교할 때 학교를 데려다주고 집에까지 데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다정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딸을 고등학교 때까지 등하교를 시켜준 이유는, 그 다정한 아버지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딸이 경찰서나 쉼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비와 의자 등이 망설임 없이 날아왔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아빠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가 되길 바라요. 다정한 아빠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터치가 딸을 더 존중받는 여자로 자라게 하고 아들들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남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 아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목사 아빠?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셨나? 제가 주중에 저희 아들들에게 야,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몇 점이냐 물어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감동했어요. 제가 목사 아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가와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그 사람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로 평가해서는 온전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봐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봐야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성경에 남아있어야 되는가를 놓고 역사 속에서 굉장한 공방이 벌어졌던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핫합니다. 한국말로는 굉장히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정말 낯뜨거운 단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가서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입니다. 파괴된 사랑은 거짓 진리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진리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가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거짓 사랑이, 아픈 사랑이, 가짜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아프고 깨지고 이 두려워하는 시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것은 분명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아가서를 읽는 우리의 눈은 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을, 성경에 나오는 세 권의 책을 스스로 쓰거나 그 편집인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시가서, 지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시리즈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무한데 어떻게 살지? 아가서는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무를 이기게 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왕도, 부도, 성취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기만 하면 외롭습니다. 나만 너무 똑똑하면 둘도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그 부족을 아가서가 채웁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랑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세 권의 책은 서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 전도서와 잠언을 완성시켜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진리를 완성하고 사랑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드러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 그의 이름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솔로몬의 이름은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그 정성윤 순장님이 초성 퀴즈 하잖아요. 초성 퀴즈.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성만 보고 사람들이 다 읽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시옷, 리을, 미음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나를 잘못 생각해요. 내가 너무 높게도 평가가 되고 내가 너무 어줍잖게도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에 대한 두려움, 나에 대한 불안이 안정이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가 정리가 됩니다. 나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죠. 나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지? 여러분, 나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와 평화가 없는 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사랑, 바로 그 본체이신 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와 같은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초성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술람미 뭐가 되죠? 시옷, 리을, 미음. 뭐랑 똑같죠? 솔로몬이랑 똑같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를 가진 딸이 됩니다. 술람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만난 이 여인은 양을 치던 여인입니다. 검게 그을렸던 여인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존귀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종교로 귀의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일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던 사람이 꽃이 됩니다.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고백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사랑은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뒷모습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뒷모습 증후군. 청소년들에게 보통 쓰는 말인데, 아이들이 뭐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고, 채팅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고, 게임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보고 살아가는 그 세대를, 그 현상을 일컫는 말이 이 뒷모습 증후군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전화기만 바라보면서 전화기에 매달려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뒷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보듬으시고 우리의 눈을 마주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과 여인의 만남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아가서는 왕과 농장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신분 차이입니다. 배운 게 너무 다릅니다. 가문도 배경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넘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인종도 건강도 장애도 성격도 배경과 지식과 부를 다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넘어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얼마큼 낮추셨어요? 나와 눈높이를 맞추실 만큼. 종의 몸을 입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집이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데워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죠.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그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글 자문에는 이 아가서에 나오지 않는데 영어 버전에 보면 she, he, friends 뭐 이렇게 누가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she예요. 그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맞춤은 신멸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입을 맞춥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게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화해이고 감사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길 기대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랑은 여인의 마음에도 왕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절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왕을 오늘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랑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불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의 열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산들을 넘어서, 작은 산들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쉴 새 없이 달려오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슴이나 노루처럼 달려온다고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넘습니다. 산들을 넘고 작은 산들을 빨리 달려갑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높은 산이 있든 낮은 산이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어야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막힐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넘을 수 없다면 터널이라도 뚫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달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우토반을 내셔서 속도 무제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구할 때 바람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강렬하게 달려서 그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달려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필요가 있는 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필요가 있는 사랑하는 순원 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든 그것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11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런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나눌 수 없다는 거.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나의 통다가 뭐 그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만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죠. 사랑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칭찬을 한 가지씩 들으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산삼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과 칭찬의 말은 마음에 있는 겨울을 녹이고 비바람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배우십시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요즘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믿음이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식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짧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가 좀 사랑해 줄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일 식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일 감정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제가 식었습니다. 제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 끝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에 계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뎌졌습니다. 우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예요. 이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그 절망 가운데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 목마름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변치 않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째, 2년째, 5년째, 10년째 나는 식었습니다. 나는 무뎌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과 허영과 교만과 이기성에 변질되어 버린 거짓 사랑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요즘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함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은 죄가 아니에요. 성공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거짓 사랑 가운데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승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